네, 이 시간 에스라서 말씀 12번째 시간으로 에스라 6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 대적들의 방해와 뇌물 청탁과 같은 불의한 거짓의 일들이 밝히 그 진실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선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 조서를 발견함과 동시에 모든 불의함들이 드러났고 그것을 바로잡으면서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명령 조서를 내리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6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말씀에 보면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라고 이 명령이 내려졌고, 여기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서를 받은 다뜨네와 관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멘. 지난 12절에서 다리오가 명령했던 신속히 행할지어다, 그 명령에 이어지는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신속히 준행하니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형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해도 왜곡도 거짓도 틈탈 수 없는,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사 제국 서쪽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과 관리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방해자나 감시자가 아니라 성전 재건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곧 눈에 보기에는 다리오 왕의 명령 같아 보이지만 실제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죠. 한번 1장부터 시작된 에스라서 내용을 쭉 되짚어보면 1장 처음에서 바사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곧 국가적 공권력으로 유다 백성들의 귀한 명령이 내려졌고, 그 성전 기물도 돌아올 수 있었고 성전 재건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면서 성전 기초 공사까지 하면서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지요. 그러나 그 믿었던 그 국가적 공권력이 이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막는 그 일들을 보게 되었죠. 공권력을 휘두르는 사마리아인들과 그 관리들, 대적들의 방해와 뇌물 청탁 때문이었습니다. 이 회방은 16년이라는 오랜 시간 그들을 주저앉혀버릴 정도로 대적들은 다 자신들이 가진 공권력을 100의 힘 이상 120%를 총동원해서 바사 왕의 마음까지도 바꾸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16년이 지나가면서 왕은 고레스에서 캄비세스 그리고 다리오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자신들의 일상에 묻혀서 평범한 날들을 지내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당신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평범하고 익숙해져 버린 그들의 삶의 자리, 그 매너리즘으로 주저앉은 백성들을 책망의 말씀을 전하셔서 어떻게 하시죠? 쿵 박차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하셨습니다. 사전에 이것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어떤 허락을 받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일으키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셨기에, 또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셨기에 담대함을 얻어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총독과 관리들이 곧장 또 달려왔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명령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냐며 다시 공권력이 개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 성전과 공사를 진행하는 모두를 향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보고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대로, 왜곡과 거짓 없이 공의대로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그 보고서가 다리오에게 보내졌습니다. 보고를 받은 다리오 역시도 바사의 위대한 아버지로 존경받았던
고레스 대왕의 명령서를 찾아서 확인할 수 있었고 드디어 사실과 진실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재건 명령의 사실과 진실대로 이 일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어떤 지원도 아끼지 말라라는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금 국가적 공권력을 통한 허락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국가적 어떤 힘, 국가적 공권력의 힘만 작용하듯이 보이지만 그 뒤에서는 지금 치열한 영적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공방전이 계속 벌어져 왔던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이 땅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천상에서 이 땅에 내려온 말 그대로 타락 천사죠. 그래서 사단은 타락 후부터 줄곧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자신의 권세를 곤고히 확고히 세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타겟이 누구였습니까? 이 땅의 공중의 권세를 잡으면서 이들의 첫 번째 타겟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으면, 인류의 시작인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으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으로 마음껏 부릴 수 있으니까요. 사단은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천상에서 이루지 못했던 승리를 거두려고 우리 인류를, 우리 사람들을 자기 군사로, 자기 종으로 삼아서 발악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려 들었던 것입니다. 사단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는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불의입니다. 불의. 왜곡과 거짓과 다툼과 돈을 사랑하게 함과 음란함과 살인과 악독입니다. 그걸 무기 삼아서, 이 불의를 무기 삼아서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어떻죠? 이 땅에 날마다 갈수록 불의함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서를 통해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봐왔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은 사단과 대적들의 그 불의함, 그것이 정말 너무나 심각하게 방해가 심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일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불의함들이 하나님 앞에 제압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로 시작해서 관리들을 지나 그리고 사마리아 총독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왕까지 이르게 되었던 그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불의함의 공격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세, 오늘 14절 중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고 있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세로 인해서 한 방에 지금 제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불의와 회방에 대해서 공의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명하셔서 단번에 제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여러분, 사단은 더 이상 항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리오 왕이 선포를 하니까 다뜨네와 관리들이 어떻게 하죠? 신속히 준행합니다. 어떤 거부 반응도 일으키지 못하고 거절도 하지 못하고 신속히 왕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 한 방으로 그들은 적대자에서 후원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공의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상에서 찾아오는 불의의 공격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늘 간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곡과 거짓과 다툼과 돈을 사랑하게 함과 악독과 시기와 음란함과 이 살인, 모든 일들은 사단의 영적 공격과 회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항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사단은 어떤 몽둥이를 휘두릅니까? 왜곡과 거짓이라는 몽둥이로 우리 중심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의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심장에 사단이 불의와 낙심과 상처라는 비수를 계속해서 날립니다. 그럴 때 우리 가슴이 어떻게 되죠? 의의 호심경,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호심경으로 그 비수들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발에 사단이 자꾸 주저앉히려는 좌절이 치고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평안의 복음이 이 신발을 신고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 마음의 머리에 의심과 불신으로 내리칠 때 구원의 투구로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격 전에 항상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영적 선제 공격들을 막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방어구입니다. 전체가 다 방어구였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탄을 대항해야겠습니까? 우리의 공격 무기는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죠? 사단이 광야에서 시험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때 시험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시고 공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이 주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더욱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패배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말씀 세 가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패배자의 자리에 낙담하는 자들이 아니라 승리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사단은 더 발악할 것입니다. 패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자꾸 공격하고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 생각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 있으셔서 파악하시고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말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오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편에 서서 대항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형통하게 공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형통하게 진행되었는지 우리 계속해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자, 14절에 보시는 대로 성전 건축이 형통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 빨간색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죠? 권면을 따랐으므로.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이라든지 세상이 주는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말씀이 주는 힘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 성전 공사는 형통하게 막힘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사단과 대적들의 그 불의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압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로부터 시작해서 관리들, 총독으로 그리고 왕에게까지 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왔던 사단의 공격이 지금 14절 중반절 그 말씀,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이 불의함이 한 방에 제압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은 15절 말씀 드디어 기나긴 시간 끝에 완공되었습니다. 성전 완공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 지 4년 만에, 약 4년 만에 완공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기간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조소 후 대적들의 방해로 16년간 성전 공사가 멈춰졌죠.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에 4년이 걸렸습니다.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 총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더 과거까지 하면 어떻죠?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유린당하고 무너졌던 때로부터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딱 7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되고 있는 다리오 왕 제6년, 이때가 딱 70년이 되던 해였다는 것이죠. 길고 긴 70년의 시간을 지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유다 예루살렘 땅에 다시 시온의 영광이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백성들은 성전 봉헌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성전 봉헌식에 대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16절에 보시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이라는 뜻은 기쁨과 즐거움과 차고 넘치는 환희를 뜻합니다. 이들은 성전 봉헌식을 의무적으로나 억지로나 해야 되니까 시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온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지금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넘쳐났다. 그렇게 봉헌식을 감격과 영광 속에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사단이 주는 온갖 고난과 회방의 시간들, 이 연단의 시간이 다 지난 후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오는 시온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눈에 흘리는 모든 고난의 눈물들을 내가 닦아주겠다.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서 그 승리의 환희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유다 백성들은 성전 봉헌식을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대로 진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위해 그 수대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한 속죄제를 또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지파들도 어떻게 됐죠? 동시에 같이 갈라졌습니다. 이 북쪽에 속했던,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들은 아수르에 무너지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이방인들과 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올리는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계보를 이들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속죄제를 누가 대표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유다 지파가 지금 대표해서, 유다 백성들이 대표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대로 영광의 봉헌식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귀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힘입어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진 지는 70년, 그리고 성전 재건에 돌입한 지는 20년,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연단의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환희로 가득 찬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의 연단의 시간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손에 주님이 쟁기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쟁기를 붙잡았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이 전신갑주를 붙잡고, 나는 패배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로 나아가는 자다, 이것을 늘 선포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유치부 성경학교 그리고 유년부 초등학교 초등부의 이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지켜라라는 주제입니다.
매 주일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또 여러분 유치부, 영유아부 어머니들을 위한 엄마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벽마다 기도의 선배들인 여러분들께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끊어지면 안 됩니다. 무너지지 않아야 하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과 환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기나긴 시련과 고난과 연단의 기간을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환희로 가득 찬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유다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손에 쥐어주신 쟁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붙잡아 무기로 삼아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저희들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쟁기를, 그 손에 쥐었던 쟁기를 전해주고자 합니다. 주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여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